우리가 새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의 복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영접의 복에 대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구원의 복에 대해서 우리의 복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독일에 가면 아우트방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속도 제한이 없어요. 마음껏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바이올린 하는 최시훈 형제가 지난주에 제 기도를 받고 라이프치히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 라이프치히까지 고속도로가 있는 얘기를 제가 해주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그 오랫동안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한 남아프리카도 이 하이웨이를 통해서 인도양과 대생에 만나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케이프타운, 희망봉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는 그 국토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달려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66권 속에 이 구원의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 고속도로가 쭉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하나님의 구원도 열리고 복도 열리고 은혜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속 구원의 고속도로 열립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66권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온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 피,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구원의 하이웨이 고속도로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어떤 가정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한 분인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 부여하시도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나으심을 보고 보라, 주목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여러분 어린 양을 많이 들었지만은 오늘 이 어린 양이 설교 중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이 해결이 되고 우리 자손의 미래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구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최초로 어린 양의 이야기를 보내준 믿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모레아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내가 준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지명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순종하고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인들에게 나무를 싣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순례의 길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3일째 되는 날 묻는 아버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요 반드시 질문이 생겨요. 모르는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질문이 생겨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수련 목회자와 우리 9명의 교육자 중에 말합니다. 모르면 물어봐라.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질문이 생겨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들이 우리 예배를 드리다가 아버지, 절기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헌금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오늘 일부 예배 때 20년 동안 장애자로 다닌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절기헌금을 매달 돈을 벌지 못하는 10만 원씩 모아서 적금을 들여서 추수감사를 드려요. 근데 20년 동안 투병을 합니다. 투병하는 중에도 절기헌금을 돈을 벌지 못하니까 10만 원씩 적금을 들여서 그 적금을 껴서 드려요. 그게 그분들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낸 어린 양의 이야기를 통해 이삭이 묻는 질문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인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으며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대답이에요. 저는 이 보이스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늙은 종 엘리에셀의 아들 살겠다고 삶을 포기할 때 네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에 경수가 끊어졌을 때 내 아내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이 별이 되고 피난 갈 때도 별이 되고 가난 갈 때도 별이 된 그 별이 된 아들이 아이작 이삭입니다. 이삭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드리던 그 질문 속에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5년 동안 환난과 피난과 고통과 절망과 어둠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라. 그게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가 모르는 은혜의 세계, 미래의 세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도와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이에요. 원래 무슨 날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 믿음이에요.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삭을 결박해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할 때에 방송실 그림을 지금 보여줘야 돼요. 그때 지금 날개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린 양이 네 뒤를 봐라. 수양의 수풀에 걸렸어요. 어린 양을 아브라함이 잡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게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아들을 살리고 아들의 결박을 풀고 대신해서 주었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절대로 아브라함이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제가 가정을 경영해 보니까 예배가 가정의 축복이에요. 예배가 최고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정 예배소를 갖고 가니까 우리 형님 댁에 가니까 딸들이 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왔다가 대만으로 가는 북경대학 초빙 교수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처갓집을 가야 되는데 조카들이 온다는 기다렸습니다. 다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조카는 보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예요. 청와대 출입 기자 120명이랍니다. 청와대 봉황표가 있는 선물이 와 있어요. 근데 교수하는 조카도 엎드리고 청와대 출입 기자도 엎드리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간 그 우리 형님네 손녀도 엎드리고 또 처갓집에 가야 되는 그런 북경대 초빙 간 교수도 엎드리고 근데 기도를 적는데 막 눈물을 흘려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했습니다. 예배 순서 그대로 했어요. 예배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배 속에 놀라운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형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형님이 덕담을 해 주십시오.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끝내자. 기도로 끝을 냈어요.
저녁에 성묘로 간 작은 형님에게 전화하니까 부산 누이댁에 가 있는데 1년 전에 간암으로 그 덕화 유통에는 큰 기업을 일으켜놓고 세상을 떠나시고 큰아들 내외가 예수를 잘 믿는데 엄마가 평생 병원에 살았어요. 엄마가 자식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미국 대학 교수 의사가 되고 한 사람은 CSI라고 하는 우리 국립의료수사관의 의사가 되고 아들은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는데 저는 우리 조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셔놨다가 금요일이 되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토요일날 함께 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전화를 못하고 못했던 누이와 전화하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밝은 거예요. 사랑으로 예배로 평생 앓았던 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말하기를 아이고 죽은 우리 그 고모부죠. 아이들의 고모부인데 그분이 저렇게 아내가 회복된 걸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생을 투병했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같이 예배를 그날 잘 드렸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번성케 하고 여러분이 회사를 번성케 하고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카가 물었어요. 야, 아버지 삼촌도 한 회사를 맡고 있는 삼촌은 지금 뭐 하냐? 이제 삼촌은 고문이 되고 자기 차례가 돼서 다 회사가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형성해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을 헛되도다. 예배가 최고의 교육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육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6개월 동안 중국 북경대학에 교수로 간 아우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6개월 동안 탈탈 털게 하신대요. 6개월 동안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탈탈 털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자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교육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천국 보좌가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예배를 순종해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기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어린 양의 피로 아들이 구원을 받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누가 어린 양을 주셨습니까? 누가 아들을 풀려나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워할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린 양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삶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을 통하여 건강도 주시고 어린 양을 통하여 행복도 주시고 어린 양을 통하여 가정의 번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죄의 구원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죄를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조상의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조상은 죽어도 죄는 죽질 않습니다. 아담의 죄가 가인에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 있는 아주 훌륭한 원로 감독님께서 제가 문자를 여러 번 답장을 못하다가 어제 밤에 답장을 드렸더니 새벽에 긴 문자가 와 있는데,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라.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지도자는 민족의 죄를, 나라의 죄를 품고 그리고 기도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라. 아담의 죄가 이렇게 가인에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족력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유전적인 질병이 가족력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죄는 모든 가족력이에요. 모든 가정에 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3대째 내려가니까 야곱이 그렇게 소떼가 많아지고 12자손들이 아들이 생기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왜 예서의 형을 두려워합니까? 예서의 문제가 아니고 야곱의 문제예요. 야곱의 가슴에 예서가 있습니다. 혈통에 죄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성공과 돈을 벌고 어떤 부유함을 살아도 지식으로 공부해도 가정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양처럼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켰도다. 우리가 질 수 없는 죄의 짐을 어린 양에게 다 담당시킨 거예요. 어린 양에게 예수에게 모든 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조상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구약의 예배는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를 할 때는 소나 양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고 내 대신 소가 죽는 거예요. 흠없는 소가 죽는 겁니다. 양이 죽는 겁니다. 이게 스케이프고 속죄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배 때마다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도 속죄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속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갚아주도록 어린 양을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그 어린 양의 속죄로 모든 죄를 갚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몇 주 전에 준비를 할 때에 제가 읽었던 책이 생각나니 그 시지포스 신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시지포스가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형벌을 받아가지고 바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티치아노 바첼리오의 그림입니다. 형벌을 받는데 바위를 이거 산까지 끌어올려라. 예, 평생 올리는 거예요. 중간에 올라가다가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집중이 떨어지고 땀이 나고 힘이 나서 다시 바위가 굴러오고 또 올리고. 이게 인간에게 준 형벌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생을 죄하고 싸우는 거야. 이걸 못 넘었어요. 죄를 못 넘었어요. 아무리 교회 일을 하고 목사 일을 하도 이 죄를 내 힘으로는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게 명기 높은 산 위에 산 꼭대기까지 이 바위를 굴어 올리는 이 보니시몬 또 형벌을 줬을 때 이 형벌을 시지퍼스가 이 형벌을 받고 평생을 저래 굴러 올리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저렇게 형벌을 이미 받았어요. 잘 살아도 형벌을 받고 못 살아 형벌을 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확정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저 죄의 바위를 이길 수 있는 은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주님 어린 양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죄의 은혜입니다. 심판의 구원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심판은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중국의 운안성에 보니까 중국의 지도를 이래 보니까 딱 중앙이에요. 하나님이 친중파가 많아지고 중국에 돈이 모이고 경제가 부흥될 때에 왜 하나님이 중국 한복판에 폐렴의 기운을 주셔서 세계가 다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에 미국이 비행기를 보내서 운안성에 있는 모든 미국의 시민권자를 다 소개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처럼 거기서 구출해 내는 겁니다. 근데 이미 재앙이 세계로 번져가고 있어요. 아시아에 번지는 세력이 유럽까지 번져갑니다. 이미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의 모든 처음 있는 자들은 다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이라. 하나님이 재앙에 심판할 때 재앙의 기운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모든 저주가 들어가고 죽음이고 사망이 들어갈 때에 그 피가 사는 집이 있어서 그 피가 구원의 표적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이기는 구원의 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심판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표적입니다. 피를 볼 때에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재앙과 심판이 들어오지 못해요. 넘어갑니다. 이게 심판의 구원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그 당시 1500년 시대에 91세를 살았어요. 91세를 살았는데 미켈란젤로 61세 때에 그린 그림이 최후의 심판 7년 동안 그렸어요. 근데 미켈란젤로의 심판의 이 그림을 읽어보니까 묵상해보니까 가장 주목하는 분이 저기 예수님이 저 중앙에 오른손을 잡고 심판, 예수님의 좌와 우가 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좌와 우가 갈릴 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개가 있는데 저 동그라미 그림 속에 보면요. 저 동그라미 그림 속에 천사가 농명된 책에, 요한계시록 말해서 농명된 책의 이름을 이렇게 예수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는 좌쪽, 니는 우쪽.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갈리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이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쪽은 심판이고 예수님 우쪽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 복음이 분명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천국은 아무리 잘 살아도 부자는 지옥이에요. 근데 불타는 지옥에, 음부에, 불타는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멀린 아브라함과 나사를 보게 됩니다.
저기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노댕에 생각나는 나무처럼 채우시면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을 가게 대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대기했다가 이 가톨릭 교도이기 때문에 연옥이라 지옥에 대기했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성경의 조예가 깊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해 놨어요. 근데 그 지옥은 음부의 고통 중에 배를 타고 음부의 고통 중에 가는 것입니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 투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를 궁히 여기사 나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 지옥불의 심판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옥에서 읽어보니까 만일 네 눈이 자꾸 다른 사람 허물이나 보고 그러면 네 눈을 떼어버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 눈을 떼어버리고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을 볼 때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었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은 네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네 온 몸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면 낫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만약 네 손이 자꾸 범죄하거나 남았거나 공짜 좋아하고 가져가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네 손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해요. 희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근데 그 천국의 백성의 명단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름 선자가 있어야 돼요. 이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기록된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는 것을, 천국의 보호자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아우가 막 기도를 부탁하니까 엎드려서 막 서다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기도하는데 보니까 저 하늘에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도 우리 마음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은 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가정이 되니까 예배가 달라져요. 아멘은 소리가 나오고 화목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다들 감사하고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니까 여러분 가정이 달라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의 경배한 누구든지 귀는 들을지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영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도 구원을 받고 우리의 가정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자녀도 구원을 받고 오늘 제가 산부 예배 들어 이런 은혜가 옵니다. 이 구원의 고속도로가 나에게만 끝나지 않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에 우리 세관계의 미래에 하이웨이가 뻗어나가는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